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잘 살아왔는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한 일은 없는지, 계획한 대로 잘 되었는지. 여러분 어때? 2025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볼까? 동물들은 돌아볼까요? 동물들은 한 해를 돌아오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 사냥을 잘못했네, 내년에는 조금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냥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본능에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데 사람만 그래요. 그죠? 그런 걸 하는.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의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최종 면접장에 가서 이제 면접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준비했다가 이제 면접의 자리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면접관한테.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사회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서는 나를 준비하는 그런 연습이구나,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한 해를 더 잘 섬기기 위함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함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 심판이 있고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사람과 하나님 심판은 없고 난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날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조금 조심해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삶은 다 소멸되는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 소비하며 사는 것, 그거로 끝내고 말 것입니다. 자연 종교 가운데도 특별히 이 윤회를 믿는 힌두교 같은, 불교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그 이름의 윤회 때문에 자신의 삶을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왕 태어날 때 벌레나 쥐나 뱀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힌두교나 이런 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겨우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들을 전제를 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게 결과적 접속사라 그래서 또 뒤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앞서서 명확하게 나타난 접속사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말, 특별히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8절로 32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잖아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않은 이들, 특별히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적인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18절부터 32절까지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참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아라고 하는 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하는 많은 제약자들이 이 사람아라고 하는 것을 이게 누군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 앞에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아니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이 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거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절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17절에 가서 유대인이 나오니 그러니 이 말씀은 분명할 때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는 17절에 유대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미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누구이냐? 그건 바로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장에서 18절에서 32절까지는 사실은 이방인을 말했다면 그럼 2장부터는 심판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 비교하여 유대인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보는 이 1장에서도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본문을 잘 해석할까? 둘 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학자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앞에 있는 이방인을 얘기한 거고 17절에 유대인이 나왔으니 2장 1절에서 말하는 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특별히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은 선민이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이게 명시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없으니까 그러나 정황적으로나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어려운 구절이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응?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하니까 누구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구조를 보면 유대인을 향한 우선적인 말씀이다 라고 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개혁파 목사님들이 취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너가 너를 정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옛날 분들이 쓸 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는 너를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신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지적하지만 사실은 세 개는 너를 지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손가락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남을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네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도 같은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도 도둑질하였는데 도둑질한 사람한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그게 바로 본인을 정죄하는 거죠. 그죠? 아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거짓말 잘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난 거짓말하는 놈 나쁜 놈이 앞에서 면박을 주면 그 면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기한테 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죄만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우리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되게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이런 일은 자신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 짓는 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정확하고 옳은 대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짓말을 막 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욕하는, 어쩌면 이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아마 목사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얘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이 행하는 죄만 보니 그게 죄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거는 2절 말씀의 반복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던 2절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못이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향하여 위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체들을 봤는데 내가 볼 때 지들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냥 아주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사실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설교자는 더더욱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정말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분별 못하면 이제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중에 보겠지만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랑도 없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몇 마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건 위선자다. 위선자. 세상에 위선자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뭐 위선자가 없겠습니까? 위선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까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4절에서는 위선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죄인이 회개의 자리로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이 회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내가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저렇게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자신들이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과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스스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누가 제지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집에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방문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허락을 해주면 가는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니까 이거는 특별한 거다. 그 선민의식이 가득. 난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회개의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회개가 왜 필요한가? 그건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거다. 그들은 아직 선택된 백성이 아니니까 선택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원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 가진 자는 멸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박하는 목사님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온갖 혜택을 베푸심을 가리키고 용납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심을 가리키고 길이 참으심은 이 둘이 지속됨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참 아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자하심 온갖 혜택을 베푸시는 것이고 용납하심은 심판을 보류하심이고 길이 참으시면 은혜를 베푸신가 심판을 보류하심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데 이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위선과 하나님을 향한 멸시 때문에 유대인들도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행하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진노를 너희 머리에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누구도 항명할 수가 없고 항소할 수가 없고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향한 멸시, 사람을 향한 위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우리 동일하죠.
이러한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주 소중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죠? 태극기와 이스라엘 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국기, 또 미국 국, 왜 그런가? 이 사실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 때문에 그런 건데,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을 배척하면 되겠어요?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도 저 시위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우스운 일이 나타난 것.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아마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13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요소가 바울이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구나. 유대인들도 이런 구원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 사람들의 위선을 행한다면 이방인과 별다른 것 없이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혈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뭘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민족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문제는 없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록 내가 우리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구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 2세기에 순교자 저스틴 있어요. 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트리포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대화집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트리포와 대화집에 보면은 유대인인 트리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씨를 따라 아브라함의 씨인 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령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불순종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자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불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실수를 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가르침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성탄절 말씀도 이 말씀과 함께 연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탄절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남에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들은 판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판단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구원은 민족적 선택이나 혈통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죄를 인식하겠습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늘 그러잖아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와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은 불의하면서도 남을 비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성화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구원. 이게 참된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구원은 위선과의 싸움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의롭게 된 자, 신자의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이룹니다. 이때 무엇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위선입니다. 위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아주 사악한 죄가 뭐냐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 들어오면 반드시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죠? 우리는 비판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세가 없다면 100%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되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만 찾으려고 애쓰지 자신에게 있는 큰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해 보았더니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뭐냐면 나는 다시 하겠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큰 이익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 하겠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받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은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으로 들리는 거죠. 기도가 자기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런 위선의 자리에 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칼럼 가운데 하나가 설교는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들이 3분의 2이고 읽은 분들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되게 무서운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칫 위선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써놓고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에게 좀 족쇄를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설교가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라면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신앙 고백 쪽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의미가 있거든요. 설교는 설교자가 그렇게 분명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 가볍게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배우 쓰고 설교를 딴생이나 하고 있고 그거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서 이런 거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두렵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거창하고 멋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자. 다른 설교자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위선자잖아. 그 되게 무서운 글을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구원은 바로 이런 위선과의 싸움이구나. 끊임없이 위선과의 싸움이다. 그죠? 위선과의 싸움은 남을 향하는 시선이 항상 자기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의 자리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를 잘 설명한다면 자기 죄의 깊이를 낮잡아 보는 사람이다. 이 조명아 목사 한 말이에요. 자기 죄를 아주 낮잡아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죄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타자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위선자의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이런 위선과의 치열한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요. 각지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판단은 항상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판단이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일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입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항상 사랑으로. 그래야 내가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비유하거나 징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나 역시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참된 구원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회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또 뭐죠? 겸손의 자리에 있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성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위선과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지, 나는 어떤지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놀랍죠? 위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특히 그건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죄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20장 12절에 15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매우 공정합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과 영원한 부활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누구든 심판을 받습니다. 이날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지듯이 이날에는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는 자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였다는 것은 어떤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있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고집은 어떤 의미냐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가 슬슬 흐르니까 살잖아요. 피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죠? 무슨 여러 가지 표현을 있겠죠. 동맥에, 정맥에 이런 피가 굳으면 동맥경화, 정맥경화 이런 표현을 쓰겠죠. 폐가 굳으면 뭐라 그래요? 폐, 섬유화 그러잖아요. 굳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에요.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섬유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굳는 모습이에요. 이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의 고집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섬유화입니다. 결국은 폐가 굳어 죽듯이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죄에 대하여 가볍게 인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거죠?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는 그 길은 회개에 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 은혜가 임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도 회개하고 큰 것은 당연히 회개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영적으로 섬유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는 지금은 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에 이른 겁니다. 제가 이 폐섬유화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게요 시작할 때를 잘 몰라요. 근데 점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잠만 자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조금 더 심하면 호흡도 안 돼요.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폐섬유화가 마음이 차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온몸에 전달이 안 돼요.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거죠.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섬유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하셨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죄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섬유화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잖아요. 그 영적 섬유화 이기는 길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육신의 폐섬유화는 산소가 들어가야 되지만 영적인 폐섬유화는, 영적 섬유화는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 말씀 앞에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늘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삶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을 비판해야 되지만 그때도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완벽하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 주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 말도, 제 생각도, 제 행동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에 이르기 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무지, 또 위선, 하나님 이런 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자기 고집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늘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따라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